자,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요? 예, 우리 모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내 배경은 든든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놓고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nto Christ, 그리스도에게까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많이 드셨어요, 네. 혜경 안녕. 안녕 누나. 난 고민이 뭐야? 누나,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너희 아빠가 어떻게 꼼짝을 못하니? 얘기할 때도 밀리고, 뭐든지 다 밀리는데. 그럼 언제 가장 불쌍해 보여, 아빠가? 아빠는 맨날 불쌍해 보여. 혜경아, 엄마가 이겨야지 가정의 평화가 와. 원래 엄마들은 괴물이라서 그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불쌍한데, 아빠가.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일기예보야. 엄마 기분 좋으면 우리 집은 햇빛이 쨍쨍하고,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 소나기가 와. 너는 아빠가 이겨서 니네 집에 소나기가 오면 좋겠니? 그게 싫은데. 싫으니까 엄마 그냥 내비둬. 이제 해결됐니? 응, 누나 고마워. 짠하자. 집사님 뭐 할 말이 있다 그래. 그 집도 마찬가지면서. 요즘 아이들이 지혜롭다 못해서 아주 영악스럽습니다. 그죠? 사실은 웃자고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 뒤끝이 좀 씁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대화 속에 그 가정에서의 아빠의 위치, 엄마의 위치, 혹은 그 아빠의 그 롤, 그 아빠의 어떤 역할, 엄마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평화다. 그냥 내비둬.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오늘도 보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 그런 글이 떴더라고요. 교과서에조차 성차별을 가리키고 있다. 남자는 뭐 씩씩해야 되고 여자는 착해야 되고. 사실 그 가정마다, 그죠?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적인 혹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런 관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켜져야 될 가정의 평화를 깨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공동체, 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아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싫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 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풍경이죠.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몰랐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만을 퍼뜨렸죠. 그래야만 그들이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 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가 그냥 귀찮은 반란의 선동자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은 좋아할 만한 어떤 구속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군요. 온 백성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는 모르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좋아졌습니다. 우리처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참 평화와 사랑을 깨우쳐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주의 종들이 문제야. 리더들이 문제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냐면, 교회는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아멘? 그러면 오늘 교회의 평판은 내 평판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의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라고 하는, 베델 교회라고 하는, 혹은 무슨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내 삶이 곧 한국 교회의 삶이고요, 내 수준이 한국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단체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에 대하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줄곧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개인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요, 성장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자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We may grow up in all things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그리스도에게까지 into 그 힘이라고, into Christ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into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뭐 어느 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쓰는 into는요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이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자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요 제 안에 비주얼라이즈를 해봤어요.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머리를 그리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맞는 몸을, 각자의 몸을 그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다. 그 머리에 맞는 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만약에 머리는 분명한데 그 몸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오늘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의 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몸으로 각자 성장해 가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4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첫째, 둘째,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간사한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뜻이 뭘까요? 첫째,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에서 속임수는요, 이 주사위 노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쉽게 제가 조금 무식하게 표현하면 야바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에, 과거에도 하면 주사위를 가지고 속이는 것 같아요. 노름을 할 때. 여러분, 유난히 세상의 속임에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생긴다, 뭐 하나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당장 엄청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속임수에,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위에 서게 되면 보여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통에 우리가 속습니다. 실체도 없는 전자화폐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뺏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뱀의 간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용했던 그 간계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의 간계를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자라가는 몸뚱이는요, 그게 교회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점점 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게 되면, 진리의 근거에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시때때로 내 집에,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만 맞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요, 놀랍게도 점점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만약 이 부족한 종이 한때 연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의 이미지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사탄의 간괴, 간사한 유혹,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자식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뜻은 파도에 흔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념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막 그 주장들, 생각, 거기에 이렇게 휩쓸렸다, 저렇게 휩쓸렸다. 이게 유행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의 유행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대세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대세면 저쪽으로 갔다가,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세파에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거센 파도 위에 흔들리는 배처럼 목표 없이 방황하는 배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장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grow up into Christ,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진리를 아는 것이 성장의 바탕이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것이 성장의 바탕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내가 알고 내게 필요한 것만 알고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선교단체이든 어떤 이름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공동체이든, 아니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마음을 쏟아 이야기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인, 살아있는 교회인 우리 각자가 진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뿌리를 두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실제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할 성장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안타까운 건 항상 딱 듣는 그것뿐이에요. 또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신저들이 전하는 말씀 그 자체가 정말 복음적이냐 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있는 맥들을 잡아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도달하게 되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행히 아직도 1월입니다. 올해는 말씀 좀 읽읍시다. 기회가 되면 말씀 공부하는데 좀 앞장섭시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봤는데 나한테는 잘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이 수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15절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선언을 생활화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선언을 생활화하십시오. 자, 15절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건가?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ut speaking truth in love, speak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may grow up in all things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어쩌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또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우리 유교적인 바탕이 포함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의미에서의 번역이었을까?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헬라어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알레스온테스라는 말이에요. 알레스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참된 것을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행위입니다.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물론 말하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러니까 verbal로, 입술로
보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행위가 말하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번역된다면 한국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선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것이 목소리로든지 아니면 행동으로든지 다 중요한데, 저는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그에게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요, 뭐 헌금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하는 것보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로 나타내는 것, 선언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실패하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실망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말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눈을 끼친 한이 있어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할 만큼 당하셨고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나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만을, 아니 그 우매함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선포하고 그나마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은 역시 아가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상황 속에서 선언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3절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보고 열매를 맺거나 우리 보고 자라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 앞에 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함으로 너희가 자라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 내가 너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그게 회사이든 아니면 가족들 간에 뭐 그런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베델교회의 자랑스러운 집사, 장로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젠 선언하십시오.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예수 사람이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성장하고 말 거야.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잘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체면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의 힘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울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은 예수의 사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시무자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 황하자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번 말씀의 주제는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자.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는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또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앙 언어 사전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뢰의 정의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신뢰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는 믿을 만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믿을 만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 자신도 저는 어떨 때 저를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세요, 저 거짓말하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선언할 겁니다. 왜?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원하며 제 몸을, 제 생각을, 제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를 믿어도 돼요. 제 인격이나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배경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저를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실, 제가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노력하는 한, 주님께 붙어있는 한 나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셔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베델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교회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목적이 뭐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러나 이 성장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 마디가 자기 자리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1월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혹시 여러 가지 지난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베델교회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서기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서 다가서세요. 나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초청하고 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돼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그리스도의 자라게 하는 능력은 진리 위에 있고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함에 있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 믿는 당신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The Child Who Never Grew라고 하는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대하 소설을 써서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퓨리처상과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함께 탔던 유일한 작가이기도 한 펄벅 여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자라면서 선교사의 교사였던 첫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1921년 태어난 캐롤 벅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3살까지는 몰랐죠. 여러분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꿈빛마을 원장으로 있는 제 아내와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부형들에게 꼭 한번 필독 독서를 좀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돼서 절판이 된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동네 도서관들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없는 책이 없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정말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청수도서관에 가서 빌려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21살에 태어난 아이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3살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의사들이 조금 이상한데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한 병원에 들렸다가 그 소아과 과장을 만났는데 소아과 과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원치 않은 대답을 안고서 나오는데 옆방에 있는 키가 조그만 펄벅 여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독일계 의사였을 거다. 부르더래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왔더니 그 키가 조그맣고 안경 쓴 독일 억양을 가진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돌리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캐롤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미국 의사들은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부모들에게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당신의 딸은 다 커서도 4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평생의 짐이 될 것이고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의료 혜택과 함께 이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 찾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찾으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고 무안했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책의 끝말에 그 의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내게 행운이었다라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캐롤을 낳을 때에 펄벅 여사가 자궁에 근종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궁을 적출한 거예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고 하나뿐인 아이는 정신지체였습니다. 펄벅 여사의 기도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캐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다. 이 아이는 젊고 건강하다. 지능만 4살일 뿐 아이는 너무 튼튼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집안이기에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볼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 펄벅 여사의 그 놀라운 문학성을 폄하할 뜻은 없지만 펄벅의 대지는 그렇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비와 이혼해서 살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생계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고 얼마나 더 그 잊혀져 갔던 이야기가 제 안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걸 감추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책을 쓰죠. The Child Who Never Grew. 정확히 번역하면 자라지 않았던 아이라고 과거 영어로 쓰는 게 맞겠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아이가 다른 정상 아이들처럼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 책을 쓴다. 캐롤은 앞으로 캐롤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할 거다. 여러분,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녀는 74세가 되어서 4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한 시설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녀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베델교회도 꿈빛마을과 같은 시설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폐하고 지적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저는 그냥 내가 보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찾는 미성수가 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펄벅 여사가 그 딸을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딸의 삶에 그 모습 그대로의 의미를 찾아주려고 글을 쓰고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듯이 하나님은 못난 제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그 이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서야 될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폐증은 조금만 신경 쓰면 치유될 수 있는 병입니다. 많은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리고 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존재해야 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라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는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듯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님, 내가 베델교회의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며 사십시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자라게 하고 있다고, 작년과 오늘이 달라진 모습을 당신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가면 좋은 거 배울 수 있어, 여기 가면 좋은 거 배울 수 있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꼭 하나쯤 있어야 될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는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 어찌하든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는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갑시다. 예수의 머리는 이미 그려졌고 그 머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을 그려가는 삶,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인지 오늘도 영적인 지체와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너는 자라날 수 있어,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함께